자, 계속 이어서 지금 어디를 했느냐 하면은 구삼을 했습니다. 구삼을 무평불피며 무왕불보이기니 간정이면 무구하야 무류이라도 기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하는 말을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천택계가 사실은 그 상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여론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상월에서 상월이 전체 괴를 해설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월 천지교태니 후이하여 죄성천지 지도하며 보상천지 지휘하여 이 좌우민하느니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월 천지교태니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것이 말하자면 다시 부원 설명입니다. 이거는 하늘이요, 이거는 땅인데 하늘은 양기로서 올라가는 힘이 있고 땅은 음기로서 내려오는 기운이 있고 습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고 땅의 기운 내려오면서 서로가 교화했다면 서로 사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화합할 태자, 화합한 것이니 천지교태니 후이하여 할 때 내가 그 임금 후자를 썼단 말이죠. 임금 후자를 쓴 것을 흔히들 여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두터울 후로 해설해야 된다. 본문은 여임금 후자를 보되 내용 설명은 두터울 후자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포용이 되기 때문에 덕후가 된다. 덕후. 그래서 덕후로서 봐야 된다. 덕후로 본다면 포용이 맞다. 이렇게 그 주장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덕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태평성대를 처음 열어가는 데는 임금보다는 만백성이면 화합해야 되고 또 자연 삼라만상이 다 화합하는 하늘과 땅의 교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후덕이라는 것이 덕후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덕후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그 왕도 정치가 바로 덕후 정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뭐 문왕 때에 와서 이루어진 일을 하지만 저 뭐 시경에 보면은 뭐 하자는 그 졸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 졸부를 비교해서도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거의 재질이 있으면 그런 체질마저도 어떤 그 요소에다가 활용하는 그러한 그 어떤 말하자면 태평성대한 정치 이것이 바로 덕후 정치의 근원인데 그런 이 지천택계에 와서 후이하여 재성천지 지도하며 재성할 때에다가 재물제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서요 재성천지 천지의 도를 이 재물제자를 재물로 이룬다. 그건 아니죠. 재물제자는 말말 제자입니다. 다스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모든 법도를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루며 보상천지지혜하여 천지의 모든 것을 보상할 때 도울 보자도 되고 보호할 보자도 됩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상자는 도울 상이죠. 보호하고 도와서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좌우민한다. 백성을 좌우민한다는 것은 태평성대를 예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후임금 하는 말이다. 여임금 가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호를 말씀드리자면은 상월 천지 교체니 천지가 서로 사기로 화합할 때 서로 사기로 화합하니 그래서 이 후이하여 후할 때 임금 후자를 썼단 말이죠. 후이하여서 후로서 하는 것도 후덕함으로써 덕후로서 덕후로서 재성천지 지도를 재물 제자를 말음할 제자 이루를 성대가 말음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음하느냐 자연 삼라만상의 규범을 갖다가 예를 들어 봄에 가을에 겨울에 이 순서를 다 나누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것을 이 말음을 해서 이루어서 천지 자연 삼라만상을 말음해서 이루어서 그걸 하나하나를 다 심지어는 한 폭의 풀에까지도 보상을 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고
서로 돕는 그런 정신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주역, 하경에 가면 풍택 흉부교에 가면, 흉부는 도너, 민물 짐승인 돼지와 물고기까지도 믿게 한다는 그런 어떤 포용법이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여기 지천택계에도 하나의 포용이거든요. 그 포용이 바로 보상천지지해서 말이죠. 그리고 보상하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 삼라만걸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해서 이렇게 할 때 태평성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백성을 자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구삼을 돌아와서 구삼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평불피며 무왕불보이니 한정이면 무구하야 무륜이라도 기부라 우식에 유복하라 한 이 말에서 평평해서 울퉁불퉁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며 무왕불복이니 무왕불복 가서 돌아오지 아니한 게 없으며 무왕불복이니 간증이면 무구하야 간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면 허물이 없어서 무구하야 무휴이라도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지라도 말이죠. 무륜이라도 기부라 기믿음이라 가서 믿을 붙자 그 믿음이라 기부라 우식에 우자를 나을 우자로 나을 식은 이 밥식자가 아니고 녹식자입니다. 녹에 나아가서 모두가 직장 벼슬에 나아가서 이 말이죠. 녹에 나아가서 그러면 유복하리라 있을 유자 복복자였습니다. 복복자라 바로 이 복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태평할 복자, 모두가 태평함이 있을 것이니라. 어떻게 태평성 되니까 모두 제자리에 다 가가 있으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공자님도 상활 무평불피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자연 삼라만상이 모두 교합하는 천지가 이 교회에서 화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육사에 가서 말이죠. 육사는 편편이 불구 이기인하니 불계이보다 편편할 때 편자가 이 날편자입니다. 빠를 편자죠. 편편이 불구 이기인하야. 편편이 불구 이기인하야. 그 빠른 것이 그 이웃으로서 구하지 않고 편편이 불이기나야. 참, 그러고 이제 참 구삼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무평불피, 무왕불복, 또, 간정, 무구,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지금 우식에 유복하리라 한 말, 우식에 유복한데 밥식자가 나왔습니다. 밥식자. 근데 전전에 밥식자가 나왔죠. 밥식자를 노후를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밥식자가 나오는가. 그렇죠. 이것을 동하면은 네 개가 태의택계가 됩니다. 태의택계가 따지면 오행으로 서치되는 것이죠. 금이니까. 오행은. 그러니까 밥식자가 나와서 서시니까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개가 태의택계가 되니까 오행으로 세가 되니 소치 나오니 밥을 줄 수 있는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사에 가서 육사는 편편이 불구 이기하야. 편편이 불구 이기하야. 불계이부르다. 편편이 이 모든 것을 화합하는 데는 서로가 뭐가 필요하냐.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편불구해서 불계이부한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그 이웃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어떤 통치하는 그런 태평성대에 보니까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게 되더라. 그게 바로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구의에 보면 그 말 있지 않느냐. 구의에서 먼저 포항하며 그 다음에 용빙하며 그 다음에 불화용하며 그 다음에 북망하며 이 네 가지가 바로 다 믿게 할 수 있는 근원을 거기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편이 이 편자가 여기서 육사의 편편한 편자가 날편자입니다. 날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어나갈 편자입니다. 홀홀 날아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어나가니
그러니까 내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하면 내 한 사람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 총괄적으로 나라 전체가 민주주의듯이 그렇기 때문에 편편이 이을 편자 있고 이은 것이 그래서 있고 이은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국한된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이웃으로서 부한 게 아니라 하는데 뭐냐면은 편편 날고 난 거 있고 이으면 불부 안일부 부자부 그 있고 이음이 그 이웃으로서 부한 것이 아니고 이웃한 것이 아니고 불부 이기난이 하는 그 이웃으로서 이 어떤 그 국한된 그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부 이기난이 불계이불하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가 전부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어떤 그 태평성들이 이루어 나가니까 누구 한 사람 그 의심할 사람이 없잖아요. 불계이부 안일부를 경계하겠죠. 아무도 거기에 경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편편불부 이기하니 불계이불하다. 편편불부 이기. 그래서 이 서로 있고 이으면 서로 화합하고 화합하면 이 말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화합한 이것이 이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 전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이죠. 불계이불하다. 그래 누구 한 사람도 거기 의심할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편편한다. 편편한다는 말이 왜 어떻게 여기서 나오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불계이불학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불계이불학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면 유고있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유고있게.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로서 그 짐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누구를 경계하고 뭐 이게 없다. 그래서 공자님 상월이 사는 상월 편편불부는 개실실야오 편편불부 있고 이어서 내 개인적인 어떤 부가 아니다. 이건 나라 전체로 하나로 통하는 것이 왜냐면 공산주의 같지요. 그래서 편편불부는 개실실야오 불계이불의 중심 뭐냐라 했던 편편불부는 개실실야오 대개 어떠한 경우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야. 한 게 하나. 이 하나가 아니요. 개실실려 계획하는 것은 다객자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개실실려 불계이불의 중심원자라 했단 말이에요. 불계이불. 그래서 여기서 이 불계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심을 알아. 믿을 붙자. 아무에도 의심함이 없어. 불계이불 중심원이라. 하나로 통일하고 중심. 가운데 중자, 중심, 마음심자, 중심으로 하나로 통하려 하는 데서 일어나고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 하는, 여기에서 이 중심이 생기는 건 왜 생기느냐. 이 괴가 동났다고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내천 대장이 됩니다. 내천 대장. 그래서 대장은 이정한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중심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발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 이 육사는 편편히 불고 이긴하야 불계이불하다. 편편히 불고 이긴하야. 이 있고 이음이 어떻게 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초구에서 발모여러 해서 뜻을 밖에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이에 와서 포항하며 용빙하며 불화요하며 북망해서 하나를 다 파용했고 구사면은 무평불피며 무왕불구이니 간정이며 무화야 무률이라도 기부라 오시게 유복하다 했고 그건 무슨 소리냐. 이 천지가 아무리 평평하다 해도 그 다 평평할 수는 없다. 어딘가는 그래도 그 대동단결해서 한다 하지만도 빠진 데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천지가 교대하니까 하늘과 땅이 사귀되니까 만물은 한 군데도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태평함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에와 사는 말이 편편불부는 말 상화 육사는 편편히 불부 이기나 육사는 편편히 서로가 날편자 이을 편자입니다. 분명히 있고 이어서 서로가 편편히 불부 이기나 그 이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하는 것이며 편편히 불부 이기나 불계이불하다. 불계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이웃끼리 하면은 저쪽 이웃하고 이쪽 이웃하고 예를 들어서 의심 생길 수 있지만 나라 전체로 하나로 하니 어디라도 의심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불교의 이브라 개자는 경계할 개자입니다. 이브라 그 믿음 자체가 경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도 하는 말 상활 편편불구는 개실실ля고 편편불 있고 이어서 유구만이 부자가 아닌 것은 개실실ля고 다 그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실천해서 그런 것이요. 이 말이고. 그 슬자는 여기에서 아마 글자가 그 이런 글자 있을 때요. 그 편편불룩한데 개실실한데 일월 실자가 썼을 것이에요. 일월 실자 열매 실자가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일월 실자 열매 실자에서 이랬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웃은 일태 말하자면 이웃의 관이 일곱 때 전체는 실천한다는 거. 이웃은 일태 전체는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개실실려고 불계 이부는 중심이 뭐냐? 불계 이부 그 경계를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불계 이부는 중심원이라 하나로 중심은 하나지요. 하나로 원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계 이부 그 자체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로 믿게 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천택니께에서 이게 쾌인이 할 때 쾌자를 열결자를 포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서 모든 것을 구호가 열을 제게 그 말과 같이 여기 육사에서도 지금 뭐냐 편편불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편편불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어서 국한된 공을 이은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이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것을 결국 말하자면 개실실ля고 하는데 다개 일을실 열매실자를 썼거든 다 그것을 작은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큰 것을 하나로 잇는다 이런 말이 된다 이 말 개실실려고 그래 그 개실실이 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바로 중심원이라 가운데 중 마음심 원할원 그 중심을 원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6호에 가서 봅시다. 6호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6호는 제얼기매니 이지며 원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사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불계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중심이라 하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서요 6사에서 근데 왜 여기에서 그 날편자가 나왔느냐 날편자, 이을 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있고 있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태평성대 되니까 초구에서 6이 636 이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6사에 와서 편편했단 말이에요. 이을 편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왜 나오느냐 자 이괴가 동하면은 외괴는 중진내가 됩니다. 중진내는 그 오행으로 실 또 풀, 녹근 이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편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외계가 동하면은 그걸 띄면은 혹계 띄면은 외혹계 띄면은 2, 3, 4, 5 띄면은 귀매가 되니까 귀매가 되면 또 이을성자가 또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편이가 이을편자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6호에 와서는 6호는 제얼기매니 이지며 원길 아니라 6호는 제얼기매 이 제얼은 임금이죠. 임금이고 귀매는 임금님의 말하자면 누이 동생이 되는 것이죠. 제얼은 언제 때 임금이냐면은 그 운나라 때에 제얼이라는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얼 임금이 맨 먼저 뭘 열었느냐 하면은 우리 흔히들 이 귀천이라 귀천 우리나라에서도 귀천이 있었죠. 만약 양방상 말든 양방상 뭐 이렇게 할 때에 귀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얼기매께서 귀천을 먼저 말하자면 귀한 사람은 천한이에게 예를 들어서 뭐 장가를 든다든지 시집을 보낸다든지 이런 짓을 못했답니다. 그런 법도를 제얼기매께서 본보기로
먼저 그 누이 동생을 천민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제월 기미 때부터 그 천민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름사 주문하는 것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편편불부 이긴 하는 데서 편편 날편자입니다. 날편자를 흔히들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나르고가 아니고 있고 이어서 뭐가 이어서 지금 이 총괄자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고 이 하나가 서로 이렇게 교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건 교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육사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있고 그러면 육사, 육오, 상육이 하나로 있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었을 때 이어서 편편불북한 데서 이 여기서 편편불북하는 말을 이을 편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있고 이어서서 불계 이부서 그 이웃으로서 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불계 이부라고 하는 것은 편편불부해서 그 불부이긴 하는 데는 그 이웃으로서 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전체에 있다. 전체. 불부이긴 하야 불계 이부로다. 그 이웃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의심 안 하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편불부하야 불계 이부로다 공자님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편이 있고 이어서 그 이웃으로서 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거는 경계를 아니해도 누구를 음끼리 육사가 육오를 경계 안 해도 또 육오가 삼육을 경계 안 해도 하나로 태평양에 은이 내려가는 것이 양은 올라가네.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계를 아니하여도 믿는 것이다. 서로 음은 음끼리 믿고 양은 양끼리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원 설명하자면은 편편불구 이 자리가 편편불부 불계 이부하야 불계 이부 경계를 아니하고 그 이웃으로서 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편편불부 불계 이부하야 불계 이부로다. 경계를 아니해도 경계를 아니해도 믿을 수가 있다. 왜? 저는 음은 음기를 통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상활 편편불부는 개실실려 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다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활 편편불부는 개실실려 개불부는 다 잃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요. 그래서 불계이부라고 하는 경계를 아니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중심으로는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고가 중심이 돼가지고 육사도 유고를 만나고 상육도 유고를 합치고 이래 합치는 것이 바로 중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고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제을 기면이 이지며 원길이니라. 유고는 제을 원나라 때에 중국 은대 때에 이 유고의 제을이라는 임금님이 먼저 이제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천민과 귀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천민으로서는 귀인에게 시집도 장가도 못 들었고 역시 또 귀인도 천인에게 장가 시집 못 갔는데 먼저 이 제을 임금께서 하민에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인권 차원이랄까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제을 임금이랍니다. 은나라 때에. 그래서 은나라 때에 제을 임금의 누이 동생을 하민에게 시집 보내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사례로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뭐렇게 했습니까? 앞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상활에 나오는 말이 상활 천지 교태니 후이하야 재성천지 지도하며 보상천지 지하야 이 좌우민 하느니라 하는 말에서 이 지천택교에만은 유독 임금이 없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제월김에는 이제는 제월김에 되는 분도 하민과 귀민이 없으니 하나로 통일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사례로 당신의 누이동생을 하민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월김이라는 분이 누이동생을 아내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바로 유고는 제월김이니 이집의 원길이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냐. 이직은 서이 복지자를 썼어요. 복지자. 그래서 서이 복지자 원길이라. 그래서 요거는 제을 기면이 제을 임금이 누이 동생을 하민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니 참 그게 복되는 일이다. 참 잘한 일이란 말. 그래서 크게 좋다. 원길이다. 참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민인데 왜 이 태평성대한테 됐는데 지천태께가 이 사람끼리 교합한 것이 아니고 자연이 먼저 교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만물인데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게 제월기매를 비유해가지고 그 제월기매가 누이동생을 하민에게 시집 보내고 이 자연 삼라만상 이치가 하나로 통하듯이 우리 인류도 말하자면 하민이 있고 뭐 귀민이 귀민이 있고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월기매가 모범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이 공자님들이 여기 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상활 이지원길은 중이 행원예라. 이지원길 이지서 그 복이 되어서 하민에게 누이동생의 시집 보는 것이 만민이 다 찬양을 하니 그게 복이 됐다. 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지원길은 중이 행원예라. 중이 이 유고 중이 먼저 모든 것을 실천적으로 그래 하기로 바랬단 말이야. 실천적으로 행원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월기매가 모범적으로 먼저 그 하민에게 누이동생을 시집 보내고 인류는 똑같다는 것을 먼저 원해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행원이라. 행원 갈행자 원할 원자. 그래서 이지가 서이자 복지자 정말 제월임금은 이지로서 참 원길이다. 그게 복이 되면 크게 원길이니까 말. 크게 그게 좋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행원이라. 평소에 제월임금이 하고자 한 일을 실천에 옮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구에 와서는 여기서 성보구항이라 무령사고 자업 고명이니 정이라도 이날 성보구항 보구항이라 하는 건 뭐냐면 성의 모든 이것을 허물었단 말이야. 성을 왜 허물었느냐 이 귀인과 천인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태평성대에 왔으니까 이제 다 허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민과 귀인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 상구다. 그래서 이 상은 성보고왕의 무령사하고 자업 고명이니 정이라도 이날이라. 성보고 제성자 복지자는 회복할 공자 황자는 터황자 옛 성터로 다시 회복했다. 옛 성터가 그래서 이제 성복구함 재성 회복할 복터황자 옛 재성터를 회복한 것이 무령사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령사오 하는데 말물자 설종자 흔히도 군사사자라고 합니다. 무리사자는. 그런데 저는 군사사자를 보기가 거북해요. 왜냐하면 태평성대에 왔으면 태평성대로서 끝나야 되지 왜 군사가 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무령사오 하는데 무리사자를 하는 것은 붕당사자로 붕당.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거든요. 포항하며 용빙하며 불화요하며 북망이라고 했거든. 붕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육원 성보구항이라 무령사오 성복구항 성을 옛토로 회복했으니 옛 그대로 이제 보존을 했으니 무령사오 무리를 쓰지 말 것이오 하는 말 무리 붕당을 이제 하지 마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붕당을 해서 귀인, 천인 차이가 있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성보구항의 무령사오. 그래서 붕당을 쓰지 마, 무리를 쓰지 말 것이오. 자업, 고명이 자업은 업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나오니 고명은 역사지요.
모든 업으로부터 가는 것은 업이 바로 뭡니까? 도업지죠. 도업지. 도업지에서 역사가 만들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자업 고명이니 업으로부터 고명이 있고 이 고명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이 고명이라고 하는 것이 옛 모든 그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고명이단 말이에요. 고자가 알릴 고자거든요. 명자는 우리가 흔히들 이 명령하는 시킬 명자라고 하고 목숨 명자라고 하기도 하죠. 옛 전화, 문통 이런 거 문화 전통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니 그리고 무용사고 자업 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리라. 정이라도 아무리 바득해야 돼도 부족할 것이다. 예? 왜? 이미 태평성대가 되었는데도 그 옛 문화를 다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미 막혀 있으니까 말이죠. 훼손되고 이러더니 그러니 정이라도 아무리 그것을 바르게 바르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상복구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보구항이요 무룡사오 자업고명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류원 성보구항이라 무룡사오 성보구항 그래서 성을 옛터로 회복해서 무룡사오 이제는 봉당을 만들지 말 것이요 말 것이 무룡사오 자업고명인 자업 옛 업으로부터 이제 모든 역사를 밝혔니 자업고명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아무리 그걸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실상 옛 그 모습 찬란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기는 인색하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글을 해석하는 법이 이 주제가 뭐냐면은 지천택계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 태거든. 그래서 이 태자를 화합할 태자를 보자는 말씀 앞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는데 왜 다시 군대에 가서 전쟁을 쳐야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봉당을 만들지 마. 물이 사실은 봉당 사자거든. 그래 봉당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천차만별 생겨서 많은 사람이 화합이 안 됐다. 이제 지천태에서 화합을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이것이 자업고명이라 자업고명, 업으로부터 옛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밝혀가지고 자업고명이요. 그런데 자업고명을 하는데 아무리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해. 자료가 부족하니까 바로 인색할 일자리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상월에서 이 공자님의 이효에서 뭐를 개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월, 성보구항은 여기서 하는 말씀이 여기서 상월, 성보구항은 기명이 나냐에서라. 성보구항 그 옛터로 회복하는 것, 그 명이 하는 것은 참 자료가 부족하다. 기명, 언명이죠. 언명, 문화죠. 이런 기록이죠. 이런 것이 참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그래 난이라서는 어렵다. 어려울 난자죠. 어지러울 난자도 되고 어려울 난자도 됩니다. 그래서 상활, 성보구항은 기명이 나냐이더라. 이 옛터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자료, 명은 자료거든요. 자료. 밝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선대의 모든 업적을 밝히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한자가 천차만별로 해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꽁치자를 하나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고 꽁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패백이다. 아니다. 문장이다. 이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꽁이다 하는 사람은 문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꽁시절 놓고, 두 번째로 패백이다 하는 사람은 문장을 예절까지는 받는 문장이고, 그렇죠. 세 번째 와서 꽁시절,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능하다. 최고 학문을 가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명하는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육을 부언 설명한다면 말이죠. 상육은 성보구항이라 무령사고 성보구항이라 성자는 재성자고 복자는 회복하는 복자고 황자는 터황자는 옛 성터를 회복했으니 말하느냐 태평성대가 되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허물이었던 거.
다시 이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보고황이나 무룡사오, 물령, 말물, 설용, 군사사자라고 그래요. 모두들. 군사사자가 아니죠. 무리사자죠. 무리사자는 물이 붕자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당을 안 되지, 동당을 쓰지 맙시다. 무리를 쓰지 맙시다 이 말이에요. 무령사오, 자업 고명이니 업으로부터 모든 것을 문화가 업은 바로 도읍입니다. 도읍. 나라를 창건한 도읍이란 말이에요. 도읍으로부터 모든 문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업 고명이니 업으로부터 모든 문화가 나오서니 정이라도 아무리 고들 정자나 바를 정자나 뜻이 같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인하다 하는 어려울 인자입니다. 어렵다. 참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예인한 상활, 상활. 여기서 지금 이 공자님 한 이 상을 보면 상활, 성복우황명, 성복우황, 성을 예터로 다시 회복하는 참 그 모든 증거 자료, 그것이 바로 자업 고명. 이 모든 옛날에 그 자료가 이 자리에서는 참 부족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복 그 명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흔히들 여기서 명령을 하고 명령. 태평한데 어떻게 명령이 됩니까? 전쟁 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란 말이야. 문화, 가르칠 명. 그 가르치기 참말로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두서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천택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월에도 상월 천지 교태니 후이하야 한데서 임금 후자 썼다고 이 유고를 임금에 비교했다면 그건 뭐 말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장 자체를 보면은 지천태는 그게 아니라 그런 덕후라 덕후 덕 있는 군자. 그래서 상월 천지 교태니 후이하여 재성천지 지도하며 보상천지 지하 이 좌우민 했거든요. 재성천지 하는 데서는 바로 뭐냐, 천지의 모든 만물 다 이렇게 말음해서, 말하면다가 규범을 만들었어.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거, 기르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천지지하에 보상. 이거 천지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해서, 그럴 때 태평성대가 되는 게 백성은 좌우잘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월에서도 주장이 분분하고 지금 말한 여기서 지금 상류에 와서 상류고 성보우황이라 무용사하고 자업고명이니 정의라도 인하라 여기서 이견이 분분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로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 자체가 태단 태 화합한 태죠. 화합하는데 왜 군대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타당치 않나.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를 감히 해봅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독송을 하고 다음 이제 천하 동인을 녹하겠습니다. 태는 소왕 고대례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단활 태소왕 대례 길형언 즉시 천지교이 만물이 통예며 상하교이 기지 통예라 내양이 외음하며 내건이 외손하며 내 군자이 외서인하니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소예라 상활 천지교태니 후이하야 재성천지 지도하며 보상천지 지하야 이좌우민하느니라 조구는 발모여라 이기로 정인이 길하여 형하니라 상활 발모 정길은 지제외라 구인은 포
용왕하며 용빙하며 불하유하며 북망하면 득상무중행하리라. 상활 포항득상무중행은 이 광대예라. 구삼원 무평불빛며 무왕불보이니 간증이면 무고하야 무료리라도 기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상활무불피는 천지제라. 육사는 편편이 불부이긴 하야 불계이구로다. 상활 편편불불은 계실실려 중심은예를 중심원예라. 유고는 제울기매니 이지며 원길이니라. 상활 이지원길은 중이행원예라. 상육원 성보구항이라. 무령사오 자업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리라. 상활 성보구항은 기명이 나냐일세라. 자, 요렇게 해서 지천택계를 또 두서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천지빗계로 가겠습니다.